교재 21페이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론하고 믿음에 속한 모든 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처럼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의 나이가 많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아도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과거 아브라함의 믿음 사건을 자신과 당대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는 가장 기독교가 믿는 교리의 핵심을 잘 설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아주 논리정연하고 체계적으로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과거에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의 문제입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오늘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어제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거듭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율법이냐 믿음이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보다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율법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구약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만 믿은 이방인. 도대체 구원이 율법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가 아주 중요했던 문제입니다. 오늘과 우리가 이 문제가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 점은 우리도 구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거죠. 구약에 보면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율법이 뭐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경우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한다. 여러분 이건 앞으로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5절 우리가 15절부터 읽었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법을 범하는 것 아닙니까?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다. 이게 율법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율법이 없을 때는 도둑질도 할 수 있지 살인도 할 수 있지 우상도 섬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율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살인한 사람을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면 안 된다 하는 율법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짓 증거를 하면 이거는 죄를 짓는 것이다, 범법이다 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래야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병이 왜 생겼는지를 진단을 합니다.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치료를 합니다. 주사를 주든지 약을 주든지. 근데 의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진단을 해서 환자에게 무슨 병이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치료만 하는 것도 반쪽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 병이 생겼습니다. 진단만 하고 치료를 안 해주면 병원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의사는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해야 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냐? 진단의 기능입니다.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렇게 안식일에 범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구나. 그래서 내가 문제구나 하고 깨닫는 것까지가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문제가 아닌지 알고 있지.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진단을 하고 나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병은 이래서 생겼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무슨 의사가 이래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 율법의 기능은 범법, 하나님 앞에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깨닫는 것까지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다. 그러면 치료는 뭘로 하느냐? 뭘로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런데 율법은 죄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다른 말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걸 깨닫기까지만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하는 거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입니다. 자, 16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구약의 위대한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다 하고 예를 들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예를 아브라함을 든 겁니다. 아브라함을 예를 드는 순간 유대인들은 불만이 없죠. 자기들의 조상이니까. 16절 앞에 보십시오. 상속자가 되는 그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뭘로 됩니까?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여러분, 이 바울이 지금 기록하는 게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자, 좀 더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면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조상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율법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어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절 한번 보시죠. 4장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이건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연결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데 만약에 3절에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행하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러면 유대인들은 좋아하지만 이방인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오늘 4장 읽었는데 4장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율법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지금 사실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봐라, 유대인들이요, 나도 유대인이지만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무시하는데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보자. 구약에서 제일 하나님 사랑한 사람 누구냐? 아브라함 아니냐?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느냐? 증거를 대볼까? 아니잖아.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의롭다고 여겼다. 봐라,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지 언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여겼다고 하냐. 자꾸 유대인들은 복음에 물타기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주장이 아니라 구약의 면면이 내려오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고 정결 규례를 지켜야 하는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도 없으면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엉뚱한 말 하지 말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지 믿음만 생각하라. 그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말을 지금 계속 4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어보면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 설득력이 있죠. 바울이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하면 아무도 대꾸를 못할 겁니다.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과거에도 우리가 새벽기도 로마서를 다루었지만 참 하나님의 지혜가 훌륭하고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다. 어쩜 이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가. 어제 새벽에 잠시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성경이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 말씀, 달고 오묘한 이 말씀 더 바르게 정확하게 읽고 주님 뜻을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죠. 오늘 정리한 것,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논지. 두 번째, 그럼 구원은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진짜 좋은 거구나, 이걸 보여주어야 믿음 생활 잘할 거 아닙니까? 그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설명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아브라함의 예를 계속 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호수아서 설교할 때 믿음이 뭐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한 가지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믿음은 약속을 믿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기억나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억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조금만 더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교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복습의 과정입니다. 이런 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할 시간에 이거 복습해서 확인하겠다고 한 거 있는데 뭔지 기억나십니까? 믿음은 약속을 통해 어려움을 이기게 하고 마귀는 어려움을 통해 약속을 잊게 한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여하간에 이번 주일 설교를 잠깐만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시자마자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불러서 우리가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관리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가나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서 생각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의 당면한 과제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관리들에게도 자, 요단강 건널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다.
하나님이 최종 목적지를 말씀하셨다. 요단강 건너는 것 그냥 건너게 될 것이다. 요단을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넌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가나안 땅은 저쪽에 있고 이 앞에 요단강이 있으니까 저쪽에 가기 위한 관문인 요단강 건너는 건 미리 믿음으로 당연하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약속을 믿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약속의 후사가 날 것이다, 약속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낳은 게 몇 살 때입니까? 100세 때입니다. 25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중간에 이스마엘 사건으로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들 자기 친구들은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다 보는데도 75세 아들 줄 것이다. 25년을 안 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흔들리기도 했지만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지요. 지금 내 아이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5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이유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약속을 믿고 지금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여성으로서의 기능을, 아이를 못 낳는 상황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고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은 사람. 그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딱 듣는 순간 유대인들도 그렇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 유대인들도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 그렇구나, 믿음이 정말 위대한 거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 같은 위대한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내 구원자로 고백해야 되겠다. 그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깨달아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약속을 믿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치료제가 됩니다. 오늘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로마서의 귀한 말씀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나가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 복된 믿음 가진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어려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